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다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을 할 수 있으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주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우리가 흔히 오순절파라고 부르는 교파는 20세기와 더불어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교회들은 직분, 성별, 인종 이런 모습들에 있어서 차별이 있었습니다. 오순절 교회는 그런 모든 차별의 장벽을 철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교회에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 오순절 교회가 남미와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제3세계에 퍼질 때에는 정말 그랬습니다. 계급화되어버린 직분 제도나 백인 남성 중심의 교회 문화에 새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 자유롭고 아름답게 교회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오순절 교회 안에는 새로운 차별의 장벽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누가 더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차별이 생긴 것입니다. 더군다나 많은 오순절 교회에서 방언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마치 구원받은 백성의 표식인 것처럼 인식되었기 때문에 이 방언을 하지 못하면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동안 교회에 있었던 차별과 권위의식을 없애고자 했던 오순절 교회가 새로운 계급과 권위의식을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 옛날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방언을 하는 이들은 자신이 하는 방언을 남들 앞에서 보이기 위해 하기라도 하듯 무질서하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자신이 더 많은 방언을 말하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하는 이들도 얼마나 많았는지 자신이 계시를 받았다 하며 말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가 말하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며 중간에 일어나 말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공예배 안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우리 같은 장로교 안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저는 예전에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 시절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선교사님을 도왔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출석하던 교회가 오순절 개통 교회였습니다. 매주 그랬던 것은 아니었지만 가끔 기도회를 진행할 때 어떤 이들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하며 이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교회에서는 무질서하게 서로 나와서 마이크를 쟁취하는 모습이 없었지만은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런 식의 무질서가 있었던 듯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방언이나 통역, 예언 등 은사 사용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질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질서의 중심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예배를 섬기겠다고 하면서 서로 간에 다툼이 생기는 것을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34절에서 말하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권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여성은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하는 권면입니다. 당시 여성은 공공장소에서 다른 남자와 대면하여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자유로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성도 공예배 때 기도하고 복음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이 대한사회로서의 교회가 당시 있었던 남녀 차별의 문제에 저항하는 새로운 반문화를 만들어냈던 것이죠. 이것은 좋은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여성에게 발언권이 주어지고 자유가 확대되다 보니 공예배 설교 중에도 질문을 하거나 하면서 이 주어진 자유를 지나치게 방종하는 경향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성에게 주어진 자유와 가르침의 권리를 박탈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의 화평을 깨치는 일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많이 있었던 그 문제, 여성은 교회에서 공예배 안에서 잠잠하라, 이런 말을 했던 것이죠. 이 본문 전체의 맥락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화평의 원칙은 중요합니다. 특별히 어떤 사역을 할 때, 사업을 기획하거나 실행할 때 서로 간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나에게 주신 재능이 타인의 재능보다 월등하다고 생각되어 혼자서 치고 나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헌신이 필요할 때도 있죠. 하지만 교회는 한두 명의 슈퍼 헌신자보다는 화평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질서, 즉 화평을 유지하는 질서대로 교회에서의 모든 사역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남을 세우고 남을 배려하는 문화가 우리 교회에 잘 자리 잡고 유지되게 하옵소서. 또 모든 성도들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어 화평을 누리며 사역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화평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